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안식월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와보니까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랬더니 오늘은 이제 한 번도 부서를 돌아보지 않으셔서 이제 부서를 돌아보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그거 사람들 긴장시켜서 즐거우실 일 있냐고. 그러나 기필코 돌아보시러 내려가셨어요. 뭐 누가 맡겠어요, 그 고집을.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은 선생님들 체면을 좀 살려주는 그런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행한 소식은 분방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2부 예배가 12시 반에 끝나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25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35분으로 늘려서 이렇게 그 전에 끝나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나이 어린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 고개 안 숙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소견에는 준비하는 시간은 어느 나라나 똑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유럽 축구리그가 쉬는 6월 달에 개최가 돼서 한 달 동안 매 4년마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번 4년 후에도 6월 달에 개최돼서 7월 초순까지 한 달, 그 다음 8년 후에도 6월 달에 개최돼서 7월 초순까지 한 달입니다. 이것은 유럽 축구리그가 끝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은 다 유럽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 리그가 끝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고, 이긴 나라도 똑같고 진 나라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 소견에는 준비를 제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감독인 것 같아요. 홍명보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못난 것도 아니고 공을 못 차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프로축구 감독으로 팀을 이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우리 팀이 멤버가 좋은데 왜 꼴찌 하는 팀한테 이번에 졌지? 이번 팀은 우리보다 워낙 세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왜 이겼지? 뭐 이런 경험을 쭉 했어야 되는데 이분은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선수로서야 경험이 많죠. 그러나 그 다양한 변화가 있는 현대 축구에서 경험이 너무 없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왜 감독이 됐냐? 나이도 아직 젊은데 어떻게 감독이 됐냐? 관피아처럼 축피아도 있는 거 아니냐? 원래 이분의 별명이 축구협회 황태자였잖아요. 이렇게 근거가 없는 사실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오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오해라는 단어는 오자는 그르칠 오자입니다. 뭐가 좀 잘못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자는 납득할 해자입니다. 잘못 알게 되는 걸 오해라고 부릅니다.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초지종을 이해하게 되고 또 왜 그런 생각을 서로 갖게 됐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나서 이야기해도 풀리지 않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가 아니죠. 오해라고 생각하고 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오해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지는가? 그것은 정확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에 풀어지는 일입니다. 신앙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에서 생기는 오해는 얘기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리해야 풀려지는 게 신앙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왕왕 어떤 오해를 할까요?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주로 할까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에 담지 못할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에 강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10살 때 믿어가지고 또는 20살 때 믿어서 30살 때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나 믿음 생활을 40년, 50년 한 사람이나 다 예수 믿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믿게 된 시점이 강조된과 동시에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신앙생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 추측을 합니다. 잘 믿겠다. 잘 생겼다. 이러든지 하여간 나름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추측은 꼭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신앙생활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닙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더 오해가 많은 말이죠. 신앙의 본질 설명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냥 출석에 대한 행위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주 제한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제한적인 설명이냐? 자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오늘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조금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자기라고 하는 너무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도,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축복을 누린다는 말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야 오해가 없을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이 본문에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주자입니다. 열심히 뛰는 경주자입니다. 경기를 하는 경기자는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경기를 실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준비가 잘 되었는데 우리 팀이 마치 그 알제리랑 하는 것처럼 무슨 주눅 든 것처럼 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준비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해도 경기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를 다 뛰고 난 선수들이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이것은 뛰는 것 자체는 큰 불만이 없는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들이 미리 해야 될 것이 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항상 준비와 실행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경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이 경기의 준비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1절 말씀에서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벗어야 할 준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무엇을 벗어내야 되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쓰였을 때는 지금부터 그냥 쉽게 2000년 전입니다. 그때에도 올림픽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올림픽 게임을 했는데 그때의 달리기 선수들은 옷을 다 벗고 뛰었어요.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고대 올림픽을 하는 선수들은 옷을 다 벗고 뛰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해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바람 저항을 죽이고 안에 열기를 뿜어내주는 특수 소재가 개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BC 723년 제15회 고대 올림픽 때부터 거의 알몸으로 뛰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다 벗고 뛰었어요. 여기 지금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낱말의 원뜻은 방해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방해되는 것은 벗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것은 던지고 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첫 번째 준비가 있다면 방해되는 것은 벗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러스는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extra spiritual fat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우리말로 신학적 외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화된 신앙적인 모습, 이것은 방해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화된 신앙적인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 위력을 나에게 떨치지 못하는데, 아무 힘을 내게 발휘하지 못하는데 몸에 습관은 붙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제 아내가 가끔씩 주여 그럽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분의 능력은 저를 야단친 데 나오니까. 이런 건 외식이에요. 또 무슨 영적인 팻이 붙어 있습니까? 이 다이어트 해서 내야 될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헌금할 때 봉투 안 잊어버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인가요? 본질을 호도하는 모든 것들은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이것은 그냥 옆에 대충 내려놓으라 이렇게 지금 성경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벗어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주지 않아야 돼요. 주스면 갈등이 생깁니다. 주스면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못 박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폐차 처분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토를러스가 났다는 거예요. 차를 들이다 박았는데 내 차 중고값 고치는 값 물어주느니 중고값 물어주는 게 싸면 보험회사에서는 폐차 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말아요. 고치는 값이 더 비싸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은 옛사람이 폐차 처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폐차 처분된 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괴로워지는 거죠. 본질적이지 않는, 신앙에 본질적이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은 경기를 하는 사람에게 방해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건 없애버려야 돼요. 다시는 가져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폐차 처분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잃어버려진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그 헬라말 단어 뜻대로 하면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자꾸 올가매지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에 의한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화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에 의한 죄를 생각해 보십시다. 왜 자꾸 얽매이는가? 왜 죄악에 얽매이는가? 늘 타성적으로 잘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욕 때문에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죠. 무엇인가 진도를 나가려고 그러면 뒤에서 잡아당기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또 잡아당기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이 기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벗어버리고 take off and throw away, 이거 벗어서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거 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걸부터 멀어질 정도로 안 지어야 됩니다. 그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정도로 나랑 관계가 없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에게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나이스하죠. 머리 좋고. 둘째는 꼭 지 엄마 닮았습니다. 뭐 까칠하죠. 얘는 30살 때 수틀리시면 교회 밖에 들어 누우셨어요. 소리 지르시고. 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갑니다. 이 아이들 속에 죄성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 들어왔나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닮은 첫째는 언제부터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둘째는 말하는 순간부터 거짓말을 해요. 얘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천상 죄인은 죄인인데 이걸 어떻게 아이를 자를까요? 들어 누워 그냥 교회 밖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 둘째 딸이 수틀림 들어 누우신다. 온 동네 떠나갈 때 소리 지르며 운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기도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둘째를 놓고. 그런데요, 요즘은요, 우리 네 식구가 어디 휴가 맞아서 교회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눈물 흘리며 찬송 부르는 게 우리 둘째예요. 은혜는 혼자 다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뭐 헌금을 나중에 더 내는데 지 용돈 다 내요.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용돈을 달라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근데 이 아이가 언제 바뀌었나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언제 이렇게 이 사람 속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죄에 대해서 벗을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하고 1대1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사람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그거는 스스로 주님 앞에 아주 비참해져야 해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봐야 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못하는가? 이 욕심을 못 버리는가? 그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하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의 체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뒤에 가서 또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첫 번째 죄는 욕심 때문에 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 문화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문화와도 다르고 유대인의 문화와도 다릅니다.
성경적 유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고, 미국의 여러 케이스들이 우리랑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에 길들여진 수천 년의 문화 속에 살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특징 짓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그 중에 하나가 파워 디스턴스라는 말, 권력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두 꼬마가 세대로 교회에서 3학년 때부터 커가지고 한 30년 컸어요. 43살 됐는데 안수 집사님 선거를 했는데 둘 다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50살이 돼서 장로님 선거를 했는데 글쎄, 둘이 후보였는데 한 친구가 되고 한 친구는 떨어졌네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져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하고 친하고 믿음이 좋아야 목사님하고 친해요. 그게 권력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느끼는 감정, 그게 우리는 큰 나라예요. 그러면 세대로 교회에서 40년 큰 이 믿음 안에서 큰 이 친구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 사치기 사뽀뽀하고 청소년 때 가서 수련회 가서 손 들고 주를 사모하는 자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너캉내캉 끝까지 가자. 군대 갔다 와서 피는 안 나눴지만 하여간 그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 한 패밀리, 원바디, 위아 유나이티드 뭐 썸씽 하여간 그러고 40년 컸어요. 근데 그 신앙 가치가 문화 가치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중에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습니다. 이 사회 속에 있는 문화 가치를 신앙 가치가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항상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리라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없애버려야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견조하라. 그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참고 견뎌내야 하는 상태를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건 계속 견뎌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 신앙생활 중에서도 준비를 잘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럼 실제로 신앙생활을 경기라고 할 때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포괄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이 설명하는 부분만 같이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분은 게임을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첫째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둘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게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독교 가치가 아닌, 우리의 믿음 가치가 아닌 이 사회 가치 속에 극복해야 될 일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과정 속에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말합니다. 고난을 말합니다. 아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소외받는 소외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참아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견뎌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는가? 개의치 않는 일이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킹제임스에서는 despis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그러나 이것을 어린애들이 쓰는 말로 쓰면요, nevermind예요.
아무 생각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순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처절한 외로움입니다. 제자들은 쿨쿨 퍼질러 잡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여집사님들 계시는데 집에서 제일 화나실 때가 언제예요? 끼익 하고 얘기하는데 남편이 텔레비 보느라고 멍하고 있을 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3의 젠더가 나옵니다. 아줌마라고. 하나님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한국에서는 남자, 여자, 아줌마. 이분들은 독특하십니다. 삼중직을 가지고 동시에 세 가지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설거지와 전화받기와 연속 북보기,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게 순간에. 아니, 남 얘기하는데 왜 집중을 안 해줘? 좀 듣기만 해줘도 괜찮겠는데. 제가 늘 수십 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예요. 섭섭하죠.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나는 혼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겠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얼마나 기도하셨겠냐고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영적인 관계에 요한복음 17장 기록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 관계가 100% 동일한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벽처럼 부딪혀오는 영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서 눈을 돌리셨다. 돌리셨어요. 쳐다보시질 않으세요. 처절한 외로움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계집종 아이도 약을 올리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로마 병정은 욕을 해가며 살아나봐라 살아나봐라 하면서 옷을 떼어납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감정이에요. 혼자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참고 개의치 말라는 말은 혼자 감당할 일이 생기고 그 일을 참고 개의치 말라는 뜻입니다. 시중에 나가셔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습니다. 문화적 가치마저도 무시한 채 이 사회의 구조마저도 역행한 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꼿꼿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스스로 느껴집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때쯤 되면 어떤 한참 오래전이죠.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한진그룹에 돌아가신 조중훈 회장은 신년 정초가 되면 그 반개회사 과장급 이상 다 소소문에 있는 한진빌딩 대강당에 모여놓고 돼지 머리 잡아서 10,000원짜리 껴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강당에 빡빡하게 찬 과장급 이상 직원들 다 그럼 다 절하는 거예요. 그 중에 새파란 과장 하나가 빳빳하게 들고 절을 안 해요. 그러면 담당 이사가 사생에 대해서 쫓아옵니다. 야, 인마 너 왜 절 안 해? 전 예수 믿습니다. 야, 인마 너만 믿어, 나도 믿어, 인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은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컨센서스가 중요한 나라입니다. 공감대, 또래, 우리 편, 우리 집단, 이게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식도 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번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회사원 한 20명이 이렇게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술잔을 이렇게 돌리고 위하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 위하여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 위하여 그러는데요. 한 20명이 남녀가 이렇게 섞였는데 위하여의 그 함성의 일치성이 군인의 함성의 일치성보다 더 뛰어났어요. 그 음식점을 다 휘두르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다시 가서 봤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지금 군대인가 이렇게. 그랬더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세가 어린 사람들도 아니에요. 보통 40, 50대.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문화라서 계속 그 사람들 나갈 때까지 봤습니다. 저분들이 누군가. 너무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우리들의 아줌마 아저씨. 근데 위하여가 뭐 군대도 그렇게 하려면 한 1박 3일 얻어 터진 다음에 그렇게 될, 그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혼자 서 있는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우리 방에 12명이 배정을 받았는데 10시 반쯤 됐는데 한 놈 두 놈 나가더니 마지막에 저 빼놓고 11번째 놈까지 다 나갔어요. 근데 12시 좀 넘어 들어왔는데 뭐 입에선 술 냄새에 뭐 담배 냄새 다 나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은 왜 저를 빼놓고 갔냐 하면, 그래도 제가 우리 학교의 희망인데 쟤마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고 저를 놓고 갔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따라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저는 그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게 우리나라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앞에 놓고 일동절 그러는데 바짝 서 있는 초급 과장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지나가는 여자아이가 비웃고 위에 사람들이 욕을 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소외를, 이 단절을, 이 외로움을, 무엇인가 도태될 것 같은 이 커다란 위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말 성경은 너무 번역을 잘했습니다. 개의치 아니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개의치 않을 일입니다. 그것을 개의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인드하기 시작을 하니까 실패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상관없이 don't care하고 nevermind하고 개의치 말고 despise하고 그냥 우리가 우리 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두려워 말라.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방법으로 이기셨습니까? 1번 미사일, 2번 핵무기, 3번 돈.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십자가의 일을 홀로 참으심으로. 그랬다면 우리도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방법을 쓰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주님이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소금의 역할을,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부패를 막는 대명사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의 소금 염도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3%만 돼도 썩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바닷물까지 멀쩡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숫자가 많아야지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많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썩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요? 아닙니다. 3%면 충분합니다. 소금만만 있으면요. 제가 과학사전을 찾아보았어요. 소금은
습기가 없는 상태에서요, 섭씨 801도가 돼야 녹습니다. 소금 분자가요, 801도면 엄청 뜨거운 거예요. 쇠를 녹이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겨울에도 영하 21도나 그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분자가 얼질 않습니다. 이건 순수 기온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죠. 그렇게 단단한 소금이 습기만 닿으면 녹습니다. 물기만 닿으면 녹습니다. 특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녹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필요만 있으면 녹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맨 햇살에서 안 녹는 소금처럼, 웬만큼 추워서 얼지 않는 소금 분자처럼 우리가 녹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3% 가지고 충분하시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계산이 잘못되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3%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기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기 실행의 방법은 자기 십자가를 참는 일이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다면 혼자 되는 부끄러움, 소외되는 부끄러움, 뭔가 도태되어가는, 그리고 뒤처지는 것 같은, 잘려나갈 것 같은 이 위험과 부끄러움이 있거든 개의치 않는 일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녹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주를 보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이 앞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1,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전체 구절의 맥락은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피곤하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다 부상당한 거예요. 완전 부상병동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 곧지 않은 것 다 곧게 하고 발을 한 다음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곧 고침을 받는 것인데, 이 어그러지지 않고 곧게 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삶을 사는 것이지 어느 정의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은 레위기의 한 중간이죠. 레위기의 핵심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면 레위기 스토리가 19장 18절에서 앞뒤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 세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걸 문구로 보실 게 아니라 문구도 봐야 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포괄적인 철학을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10계명은 얘기하고 있고, 사람의 탐심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일로 사는 모습이 곧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갑갑하시나요? 뭔가 좀 꽉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시나요? 뭔가 그냥 속이 확 뚫리게 그냥 뭐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일 좋은 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해되는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은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이미 폐차 처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삶의 장소에서는 참으시고 개의치 마십시오. 그 일들 속에 거룩함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 속에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봅니다. 저에게는 저를 지탱해 주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많이 얻습니다. 멘토이신 우리 양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선배 목사님이나 또 제가 만났던 여러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도 기준 삼아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저의 삶의 기준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조그만한 중소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4개라 그랬는데 보니까 5개더라고요. 고등학교가 5개 있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2개, 실업계 고등학교 3개, 상고, 공고, 농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험 보던 애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필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친구 하나가 농고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못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신분을 위해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엄청 못했어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고등학교 때 11월 달에 예비고사를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더니 야, 내가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신학교를 생각도 못할 때라서 아니 무슨 네가 신학교야, 대학도 못 가는 놈이. 그랬더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며칠 후에 서울을 올라갔다 오더니 종로 이가에 승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그 장로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신학교라고 야간 학교를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학력에 상관없이. 거기를 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3년 동안 거기를 잘 다녔어요. 3년 마치자마자 영장이 나와서 34개월 육군 하사로 근무를 잘하고 다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총신대학 신대원에 그때 목회연극과라고 이 배슬러 학위가, 이 학사 학위가 없는 분도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형제가 뭐 볼 것도 없이 거기를 지원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년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봤는데 첫 해 떨어지시고 두 번째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강도사 신분으로 저기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한 1년 안수받고 1년 일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말, 야, 나는 서울이 안 맞아. 시골로 갈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속으로 엄청 결정 잘했다 너. 왜냐하면 그 형제는요, 설교를 하면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뭐 성도님들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한 3달 끙끙끙거리고 찾더니 저기 충청남도 서천에 조그마한 시골교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거길 내려갔어요. 90년도인가요? 90년도에 내려갔어요. 이제 꺼주세요. 저거 발광나면 곤란하니까. 네.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 얘네 아버지가 좀 노동일을 하셔서 일찍 나가십니다. 아버지 밥 먹을 때 밥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다시 밥 먹고 학교 갔어요. 네.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러 갔는데 여러분 뭐 시골 분들이라고 설교를 못 듣는 건 똑같지요. 네. 동네를 한 바퀴 쭉 돕니다. 돌면 드디어 돌면 혼자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도 들리고 아주마이 집도 들리고 할 일을 다 하고 9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아침 먹고 또 돌아요.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제가 그 남설교에 있을 때 양 목사님 떠나신 다음에 전도 폭발을 뒤를 이어서 했는데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근데 하여간 그래서 잘한 사람 뒤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그 형제를 훈련시키는 목회자 임상훈련이 있어서 자료를 다 보내주고 무조건 알아. 돈 걱정하지도 말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검토해 본 다음에 전화 왔어요. 나는 여기 안 갈래. 아, 왜? 어려워. 그 40분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자기랑 안 맞는데요. 자기는 자기 스타일로 한대요.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내려간 지 6년 만에 126가구 중에 124가구가 교회 나왔습니다. 2집이 안 나왔어요. 한 집 무당집, 한 집 서당집. 안 나오는 집이죠. 안 나와야 될 집이죠. 그리고 2해 전에 그 22년 사역한 교회 마감하고 그 옆에 조그만한 면수지로 다시 교회를 얻어갔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목회를 합니다. 간지 2년 만에 교회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80명에서 160명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늘 이 형제가 저의 좌표입니다. 전도를 저도 많이 했어요. 복음 제시를. 왜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맡았으니까.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나 2가지입니다. 여러분 시골 분들이라고 실력 없고 게으른 목사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람이 띄엄띄엄 말하는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했을까요? 무엇이 제 친구가 말하는 그 어중뛴 설교를 듣고 심령이 바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말 못한다는 손가락질이든 무엇이든 개의치 않고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삶이 곧 거룩이라고 하는 그의 삶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경주이고 우리가 펼쳐야 될 우리의 게임입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동역자들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몰래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보이지 않는 곳 찾아가서 외로움과 분함을 삭혀야 되는 아픔을 주님이 아시지요. 내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토닥여주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내가 방해되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겠고 사람들의 이상한 소리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